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표어의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웃을 일이 많지 않고 삶에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이 표어를 붙들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새해의 첫 번째 연속 설교로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주일에는 두 번째 시간 신앙생활은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기쁨을 체험하는 것임을 묵상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근본을 세우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기도는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세우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근본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치 그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그 마지막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소홀해진 신앙생활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삶도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본을 세우는 일인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나갈 것을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없는 과부의 청원 따위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청원을 하니 나중에는 귀찮아서 과부의 청원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짧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인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빨리 들어오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풀어주기를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7절을 시작하는 단어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계속되는 청원을 듣고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초대하십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던 아이를 주님께서 네가 거두어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아이를 입양하여서 딸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얘야, 이제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렴.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이 아이는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신발끈을 달라고 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가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큰 감명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나의 진짜 문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오늘의 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는데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러고는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참 꾀돌이이지요. 기도를 안 하는 방법도 이렇게 창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학생이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도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아니?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진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의 문제와 필요를 아뢰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부분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혹은 그날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의 진짜 문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또한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임을 깊이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유언이 유명합니다.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임을 신뢰하면서 깊은 기도에서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기도는 희망을 세우는 시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비유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목적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기도할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이 기도를 배우기라는 책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감사하는 것이 줄어들고 우리의 내면은 그 근본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흐트러져 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나고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혼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끔 바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건너뛸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낮 시간에 이 목사님이 인내심이 없어지고 쉽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모님이 알게 되고 아침마다 이 목사님의 등을 떠밀면서 기도하러 가시라고 집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삶이 조급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희망을 세워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믿음의 근본을 세우는 기도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희망을 세워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수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기도의 시간을 열심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세워주는 능력과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희망을 붙들게 하시며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